문화와 선교적 만남, 문화와의 선교적인 만남, 우리 선교적 교회 사고는 조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117페이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살펴보고 있느냐면은요, 그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반대하는 삶인데, 그 중에서 그 세상을 위하고 또 세상을 반대하는 삶의 성경적인 구절, 특별히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이렇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 구약에서는 그 예레미야의 29장의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의 말씀 속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그 1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에서 도피와 순응, 후퇴와 동화의 양극단을 피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올바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데, 이제 그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 말씀들을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다라는 것, 또 반대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7페이지 밑에 맨 문단, 이렇게 밑에 문단 보면은요, 우선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언약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 혹은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이제 그러면서 먼저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베드로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그네와 거류민에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나그네와 이 거류민이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고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구약의 포로와 이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고 또 디아스포라라 그러잖아요. 흩어졌다 또 모였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외국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는 구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삶을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기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갔던 경험을 하나님의 신약 백성이 외국에 때론 적대적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델로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선교적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주인으로 혹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의 지배자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항상 나그네처럼 또 소수민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나그네 삶이 사실은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정을 주지 아니하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주인 의식보다는 나그네 의식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고달픈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에 보내진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그 땅에 있지만은 살고 있지만 항상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행하심에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까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로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을 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만약에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으로서 살았다고 한다면은요, 그냥 모든 거 잊어버리고 참 편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누릴 거 다 누리고, 뭐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러니까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요, 나그네로서의 삶을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땅 권력자들에게 아부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면은 왜 느부갓네살이 금시상 만들어 놓고 절해라. 그러면 절하면은 참 보장되어지는 삶이잖아요. 근데 죽을 걸 각오하고 절하지 않죠. 또 이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을 이렇게 모함하기 위해 가지고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신앙관이 있었잖아요.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고 다른 모든 신들에게는 기도할 수 없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보라는 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다니엘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자라고 했다면은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는요, 땅은 몸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던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그리고 이 땅은 잠시 내가 거쳐가는 땅으로 이렇게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어떤 의식과 인식이 있으면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릴 거 누리고, 또 뭐 어떤 면에서는 권세에 젖어가지고 또 어떤 편안함에 젖어가지고 살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뭐지, 이유가 뭐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삶이라 그러니까 맨날 떠도는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이 땅에 비록 기대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 교회의 어떤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교회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물려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수능과 도피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두 가지 극단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거기에 섞여 사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도망가서 사는 거고. 이제 이런 어떤 위험에 직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도 그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주변 문화와 다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또 반면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베드로전서는 도피 혹은 후퇴의 위험에 대해서도 잘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 그래서 이 앞부분이 세상을 위하는 거라면 뒷부분은 뭐예요? 세상을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화적 제도들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개토로 숨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그 구절의 문맥을 보면 그 중요성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고 한편으로는요, 위하고. 그래서 제가 잘못 말했네요. 이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따라가고 순응하는 게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것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적극적으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경 구절들을 쭉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그 후반절을 보기 위해 가지고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라.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세상을 반대하는 삶이죠. 근데 이제 이후에 12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기 지금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거루민으로 살아라.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제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아라 하면서도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희 행실을 선하게 해가지고 너희를 비방하는 그들에게 선한 일을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도가 뭐냐면은요. 사람이 만든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지만은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에 보게 되어지면 맨 밑에 보면은요.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제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창조 혹은 피조물을 의미하는 크티시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이 제도들이 인간이 만든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선한 창조의 일부인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조, 하나님께서 선한 구조를 세우셨는데 그 구조를 따라서 인간이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고 창조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방향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할 어떤 그 사명감은 가지고 있지만은 근데 이 모든 제도들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세워놓으신 질서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순종하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들에게 바른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라라는 이게 이제 세상을 위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이라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좀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라고 조금 더 분명한 말로 121페이지 윗문단의 셋째 줄에 있어요. 순종하되 조금 더 분명한 말로 바울의 가르침을 반복한다. 이 제도라는 단어는 보통 창조 세계나 피조물을 뜻하는 성경산의 단어인 크티시스라는 헬라어 번역이다. 그러므로 국가의 권력은 명백히 창조된 질서에 속하며 국가는 하나님의 규례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알버트 윌터슨이 창조 타락 구속에서 이 부분을 주석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 또 세상을 위해야 될 이유가 그게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속하기 때문에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문화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대해 가지고 그냥 도망가지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당연히 교회 또는 인간의 문화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틀어져 있는 이제 그게 그것도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 문화에 대해서는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용기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교회가 대부분요 아예 그냥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 문화 속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와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뭐 국가의 권력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무시하거나 반대하면서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살겠다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 국가가 그 어떤 권력을 잡았을 그때에 그 권력과 협력함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이제 독재 권력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여기 그냥 그대로 순응해 버리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순응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교회가 국가 권력의 이제 시녀가 되어지는 듯한 그런 인상들을 우리가 받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질서가 어때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이게 문화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고 권력에 대해서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또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런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비판적 거리를 둬야 할 이유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게 죄로 인하여 방향이 틀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인 거리를 둬야 된다.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이방 나라 가운데에서 소수민으로 살아간다는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봅니다. 자, 5번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그것은 앞에 두 성경 구절에서 볼 수 있는 이방 나라 가운데 소수민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민으로 혹은 소수민으로 살잖아요. 그곳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할 어떤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날 교회도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해도 어떻게 해요? 지금 다수의 이방 종교이죠. 그 속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약자죠. 근데 이 약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소수가 다수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하게 소수였잖아요. 근데 다수를 감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역전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소수예요. 그러면은 이 다수를 감동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요.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소수민족 혹은 거류민을 말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라 가운데 소수민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는 거죠. 저는 우리가 주변 문화 가운데 세상을 위하되 세상을 반대하는 선교적 삶을 올바로 살려면은 그 인식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국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던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처럼 정부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영역에서는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반응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와 태도는 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갔던 포로로 잡혔던 유대인들의 삶의 자세 그리고 로마 세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지만은 주변이 다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반대하고 또 말 잘못했다가는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회적 상황에 다른 반응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방인과 거류민의 개념은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면은요. 크리소스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그래서 그 밀라노 칙령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처럼 인정을 해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가까이 되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밀라노 침략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진 게 아니라요. 다른 제국에 보호받고 있었던 종교들처럼 이제 기독교를 그냥 공인해 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요.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도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어지고, 황제가 개종을 하게 되어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당연히 신하들도 그게 이제 출세에 유익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요, 이제는 기독교가 이 313년을 지나고 400년을 지나게 되어지면서요, 로마 제국의 주류적인 종교가 되어지고 국가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핍박받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인 거예요? 환영받는 종교인데, 이제 사람들이 그 핍박받을 그때에는요, 어떤 영역에서는 순수한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있었던 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를 위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진 거죠. 순수성이 없어지고요, 모이는 사람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오염된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핍박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대접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지면서 자세가 태도가 무너지게 되어져. 이걸 이제 크리소스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가 종교 혹은 그 뭐랄까요? 대체 종교가 아니라 뭐죠? 주류적인 종교가 되어지면서 겪게 되어지는. 이걸 이제 성경학자들은요, 이때부터 이미 기독교의 타락이 시작이 되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한 1000년 동안 중세 기독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현상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요, 어떤 면에서는 제국의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방인과 거류민, 소수민으로서 정말 세상을 반대하면서도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그 선교적인 어떤 마인드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때는요, 굳이 전도 안 해도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요. 어디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도요, 기독교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가가지고요, 선교적인 삶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 거대한 어떤 면에서는 타락이 이미 어떤 영역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싹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 좀 이방인과 거류민의 개념은 기독교가 제국의 종교가 되었을 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적 생활에서 어느 정도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이게 이제 서구 기독교의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기독교가 제국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세계로 팽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 세계가 제3세계로 나갈 때 정복선, 그러니까 군함을 타고 선교사들이 함께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정복민 입장에서는요, 이게 제국의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지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선교를 하러 오는데 뭘 타고 오는 거예요? 군함을 타고 갔고. 그러니까 그 앞에 뭐예요? 총칼을 앞세우고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뒤에서는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그 제3세계 사람들은요, 그게 받아들여지겠느냐고요. 자기를 죽이고 와가지고 다 죽여놓고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게 기독교화가 되어지지 않았던 제3세계에서는요. 근데 이제 서구 기독교는요, 이 국가 권력과 함께 움직이는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그거 자체도 이제 사라져 버렸죠. 어쩌면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회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공적 생활에 어느 정도 권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오늘날 이 이미지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리처드 마우는 말대로 문화의 공적 생활에 대한 선교적 참여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끼리만 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디아스포라 이미지를 편리한 신학적 정당화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이 지적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중세 시대와 같은 기독교 국가나 콘스탄티누스 이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간다는 이 인식과 태도와 자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소수민의 자세, 거류민의 자세가 어떤 마음일까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 마음이 사라지고 저버리게 되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국가 권력에 동조화되어진 교회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유하게 되어지니까요, 가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할 마음을 품을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세 교회는요, 부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서 그 몇백 년에 걸쳐 가지고 성당 짓는 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고 부를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유럽에 가면은 예를 들면은 그 사원이라고 하는 것, 베드로 성당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수백 년에 걸쳐 가지고요, 엄청나게 크게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요, 굉장히 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돈이 넘쳐나는데. 종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요, 이런 뭐 중세 교회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가난한 교회들이 참 많죠. 근데 가난하다고 해가지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마음을 또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하다고 해가지고 못 갖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또 자동적으로 갖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은요,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디아스포라 이미지, 그렇죠? 이 거류민의 흩어진 나그네의 그런 어떤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고인이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 이것 거류민 디아스포라 이미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교회사의 어느 시점에도 중요한 이미지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특히 오늘날의 서구 교회는,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도 점점 더 소수로 전락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렇죠. 한때는 우리가 기독교 인구가 뭐 25%다, 굉장히 부했어요. 한국 교회도 부해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교회 크게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교관 짓는 거고 교육관 짓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공동묘지까지, 뭐 기도원, 뭐 한때 우리가요 80년대 70년대 그거에 굉장히 몰두했어요. 어느 교회가 더 크게 짓느냐. 그때 지어진 교회들, 뭐 큰 교회들 많잖아요. 웅장한 교회들 많고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뭐냐면은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드리는 거였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제가 기억으로는요, 그때 신학교 다닐 텐데 어느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넣는다, 이제 그때 돈으로 2억 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돈으로는요, 지금 화폐 가치가 뭐 한 10억 2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파이프 오르간 드리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넘쳐나고요. 사람이 넘쳐나니까 당연히 이제 부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짓다가 성교관 지었다가 교육관 지었다가 거기다 또 이제 파이프 오류관 들었다가 그 다음에 또 공동묘지 뭐 마련했다가 뭐 이런 별일을 다 했죠. 그때 이제 그게 있잖아요. 교회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민으로서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라는 그걸 잃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교회가 국가교회가 되어지고 전 세계가 다, 그러니까 그 로마 세계 전체가 제국 내에서 그게 다 국가 종교가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독일이 그래요. 독일이 국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그들은요 세금 뗄 때 종교세 내요. 근데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래 루터 교회에 한정되어지지만은 루터 교회가 독일의 국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 교회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공무원처럼 월급 받거든요. 근데 독일 사람들은 다 종교세 내요. 그게 세금이에요. 근데 그리고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로 이렇게 분류가 될지 모르지만 특별히 자기들이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한에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로마 교회가 꼭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가난할 리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거류민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중심인데. 이제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한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점점 더 소수로 전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서구 문화는 과거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 더 적대적으로.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딜 가도요. 이제는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뉴욕 시장이 이슬람 교도 교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미국 시장이 됐어요. 뉴욕에 그것도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가 뉴욕이잖아요. 근데 런던 시장도요 이슬람 사람이 지금은 어떤가 보는데 벌써 20년 전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뭐 이거는 바뀌겠지만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지역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를 찍어주잖아요. 좀 그렇지만은 우리도 가능하면은 우리 선거할 때 누구 그래도 선거해요? 우리는 믿는 사람 찍으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이제 둘이 비슷해 보이면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뭐 네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것도 바른 태도는 아니지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그 지역이 이슬람화 되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게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앞으로는 더 세질 거예요. 뭐 우리나라 저기 어디죠? 익산에 뭐죠? 할랄 단지인가? 뭐 그게 뭐예요? 이슬람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뭐 음식 만드는 거 그거를 할랄 인증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런 공단 만든다 뭐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난리 났죠. 그리고 어디 저기 대구인가 어디도 뭐 그런 어떤 비슷한 걸 한다 뭐 이제 여기저기서 들쑥들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략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도 쑤셔보고 저기서 쑤셔보고 그리고 결정적인 어느 때 딱 그걸 확고하게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막 여기서 반대하고 저기서 반대하고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은 반대할 힘도 없어요. 반대할 세력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점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자, 서구 문화의 영향이 강한 한국도요. 뭐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애들이요, 나 교회 다닌다 그 얘기를 안 한대요. 일부 바보 취급받는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 학교만 다닐 때도요, 교회 다니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애들이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은 게 당연했고요. 근데 지금은요, 학교의 학급에 뭐 학급 인원 자체가 적지만은요, 한 명도 없는 학급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이들 중에. 그 보세요. 우리 교회도요. 아이들이 10%가 안 되잖아요. 좀 10%. 그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10%가 안 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 주일학교가요. 20명, 30명 어떤 데 없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젊은 층이 없고요. 대부분 이제 교회 성도들이 50대, 60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일학교를 이루고 있는 30대 학부형들이 그러니까 이 30대하고 40대 층이 두꺼워요. 주일학교도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신앙교육 시킬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있잖아요. 한국 교회에 30대, 40대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이 50대, 60대, 70대 지금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인원이 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세대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요. 이 젊은 세대들은 점점 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적대적인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전략적인 세상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게 노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뭐 온 천지에 다 그냥 까발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보다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지만 교회에서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요, 그거를 침소봉대라 그러냐 크게 부풀려 가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가난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혹은 거류민의 자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처드 부콤도 디아스포라 이미지, 이방 거류민의 이미지라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 이미지는 포스트 모던 서구 교회가 후기 기독교 사회와 맺는 선교적 관계를 개념적으로 재해석함에 따라 다시 그 진가를 인정받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가난한 자의 마음, 거류민, 이방 소수민,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 저자의 그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는 이 책을 쓰면서 내 자신 속에 이 자세가 결여되어 있음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교회는 옳지 못한 법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혹은 때로는 자신들의 원하는 리더를 당선시키기 위해 숫자를 동원하는 듯 실력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지난번에 어제요, 시청에서 동성 차별법인가 뭐 그거 통과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교인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아니라 뭐 하여간 기독교인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추운 날 가가지고 거기서 데모도 하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건 안 된다라는,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악법들, 반성경적인 어떤 취지의 법들은 만들어지지 말아야 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표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전시 의회에서 통과되지. 그래서 막 우리 가서 데모 있더니 그 다음 날 대전시에서 이거 보류한다 그러고는 한 발 빼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 이제 그런 일들도 해야 돼요. 또한 교회의 세상적인 지위를 사용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교회에 필요한 것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악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것 등의 일부는 때로 우리가 필요에 따라 정당한 방식으로 꼭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위하고 동시에 세상을 반대하는 한 가지 방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선교적 소명을 망각할 수 있다는. 왜냐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어지면은요,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위한다는 마음도 없어요. 가난한 마음도 없어요. 힘으로 쟁취함. 근데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세상을 위하고 섬기는 영역에서의 그 마음들을 망각해 버리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그게 이제 선교적 소명이라 그걸 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수 집단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이게 교인이 많건 적건 아니면 시대 속에 예를 들면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던 안 되어졌던 간에 혹은 뭐 실질적으로 소수의 어떤 무리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선교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특별히 그게요, 국가 권력과 동등하거나 아니면은 그 국가 권력과 협력하게 되어질 때, 그게 아까 크리소스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크리스텐덤이라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소명이 뭐냐?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되 문화적인 우상생배를 배제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것. 이게 선교적인 삶이고,
또 선교적인 소명이고 교회의 소명이라는 거죠. 그래 많은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생적인 섬김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화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실력을 행사하면 원하는 것은 얻어낼지 모르지만 물론 정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교적인 삶에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저기 숫자 많다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밀어붙이네. 이런 그 반응이 나오게끔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있잖아요. 그런 어떤 행동에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그럼 적대감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가 많건 적건 힘이 있건 없건 간에 항상 가져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이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데 그걸 가지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이루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쟁취하고 막 어떤 면에서는 힘을 행사하고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정당한 권리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힘을 과시해야 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거야 이러면서 정당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요 힘으로 밀어붙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적대적인 감정, 반감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도 굉장히 필요한 게 뭐예요? 섬기는 마음이고 거류민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영역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내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실력을 행사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낼지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교적인 삶에서 멀리 떠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서교교회는 기독교 국가, 이게 크리스텐덤이라는 거죠. 크리스텐덤으로 살아가면서 선교적 사명을 망각했다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요. 그럼 뭐 배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밀어붙이면 되거든요.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거든요. 교회가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적인 소명을 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소명을 감당하게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중 하나는 우리가 소수민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선교적인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그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참 감사하게도요 오늘날에는 분위기 자체가 가난하게끔 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것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아닌가. 너무 그동안 우리에게 힘이 주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내 힘인 줄 알고 고개 뻣뻣이 세우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된 거죠.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세상을 반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 뭐 세상 사람들을 반대하고 뭐 이러면은 그 거류민들이 힘 있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올바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베드로 전서만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코펠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제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다른 동기들의 기초에서 행동하고 다른 기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야 가야 할 기초와 기준이 뭐예요? 세상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의 기준에 살아가죠.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갈등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면은요
좋아할 것 같죠. 근데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반대가 생길까요? 교회 안에서 생겨요. 그거를 그런 삶을 안 살았던 사람들,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대해요. 그게 틀렸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걸 고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맞다고 확신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근데 잘못된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 세상 가치관에 기초한 사람들에게 성경적인 기초 말씀의 토대에서 살아가는 거는요 굉장한 핍박거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른 기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의 비그리스도인 동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항상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헬레니즘 문화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조화와 평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평화는요, 이게 거짓된 조화와 거짓된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짓을 용납하는 것에서 오는 평화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을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용납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헬레니즘에서는 조화와 평화라는 거로 그래 너 좋은 거 뭐 좋은 대로 해, 나는 나 좋은 대로 할게. 이제 걸으면서 거기서 서로 어떤 면에서는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데 그게 거짓된 평화고 거짓된 조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가 문화의 지배적인 공적인 신앙에 순응하며 살기를 거절했을 때,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아니다. 우리 키리오스는 오직 주님이다. 근데 이 그 거짓된 세계에서 그 로마 세계에서는요 주가 누군 거예요? 황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인정하고 살아갔죠. 그래서 팍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뜻에 있는 한에는 다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그거 아니라라고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충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 있는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교회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고펠트라는 사람은요, 구약에서 고난의 두 가지 모델, 곧 욥과 다니엘의 모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고난은 다니엘의 고난 모델을 염두에 둔 거죠. 이 보세요. 다니엘이요 이 고난을 스스로 어떤 면에 자초한 거잖아요. 그 고난을 택하여 나가잖아요. 욥은 안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죠. 근데 욥은 나 고난 받기 싫다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잖아요. 막 반항하기도 하고. 근데 다니엘은 어때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 받기를 선택한 거죠. 근데 신학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느부갓네살을 굴복시켜요. 다리오 왕을 굴복시켜요. 그게 극복해 나가는 거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 고난은 적대적이고 이교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의 제도에 참여하면서도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고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좀 이렇게 던져보면은요,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있고 기꺼이 받을 그런 자세가 돼 있고 태도가 돼 있느냐라는 거죠. 이제 그게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거류민이 아니라는 거죠. 정착민인 거죠. 그냥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면은 그게 만족한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나그네는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기 때문에 이 땅에 정주지 않아요. 이 땅에
내 마음을 뺏기잖아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게 본향이라는 거예요. 저 멀리 보여요. 근데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게 내 아버지 집이고 내가 쉴 곳이 그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누구예요? 그 탕자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 근데 그곳에서 참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 그게 거류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소수민의 삶이고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영국 올 소울즈 교회의 휴 파머 목사는 아마 그 교회 성도가 1,500명인가 봐요. 매주 1,500명의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한다라는 거죠. 그들 중 일부는 해외에서도 섬기고 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고 말했는데 그 봉사일을 단순히 교회 사역이나 전도와 같은 기독교적 활동으로만 보지 않고 교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사는 모든 형태의 봉사를 그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극복되어져야 될 게 뭐예요? 그 세상 일과 교회 일, 성스러운 일, 속된 일과 성스러운 일. 그러니까 교회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은 속된 일이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없는 거고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하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중세 시대 때는 뭐예요? 예를 들면 세상 직업은 굉장히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신부, 그다음에 뭐 수녀, 수도사. 그래서 다 수도사 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깨어진 게 뭐예요? 이게 마틴 루터 일의 소명에 의해 가지고요.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신부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그 일이요 사실은 교회에서 하는 일과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가치를 지닌다는 이게 이제 선교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요 매주마다 세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1,500명 성도들이 각자의 직장에 흩어져 가지고 혹은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주일날 오늘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 가지고 학생은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고 또 뭐 노인분들을 섬기는 일은 또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저는 또 교회 일을 하고 또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고요. 그걸 인식하는 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모든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밖으로 나가는 문 안쪽에 눈에 잘 띄게 당신은 지금 선교지로 나갑니다라고 써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여기 영국의 올 소울즈 교회 휴파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있고요.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라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는 본당 로비 문 안쪽에 이걸 써붙였대. 당신은 지금 선교사로 나갑니다. 써붙였고 모든 주일 예배 끝부분에 파송의 노래를 부르며 요즘도 파송의 노래 부르나 모르겠어요. 한동안 열심히 부르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도 부르고 있겠죠. 그러면서 축대옷 또는 이번 주간 선교적인 삶에 위해 예수님에 위해 세상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라는 거죠. 자, 그럼 저는 모든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사랑 예정교회 성도들이 매주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거류민의 자세, 가난한 자의 마음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또 열매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하고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고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는 선교사로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선교사로서 승리하는 자리에 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